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죠.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잘못 구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자신에게 치명적인 질병이요,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질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의 장애가 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사탄의 가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합당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사탄의 가시가, 이 육체의 가시가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누가 봐도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3번 기도했지만 3번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라고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대학을 가도 안 믿는 사람보단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직장을 가도 안 믿는 사람보단 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더 잘 되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 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나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왜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 이 환경, 이거 역전시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 가시가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가시 없애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이 가시가 괜찮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왜 나는 이 가시 없애주지 않느냐고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하시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느냐고,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나도 괜찮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괜찮으면
하나님은 괜찮아도 나는 괜찮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 가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이 위대함,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내 삶도 보다 편해지고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체의 신앙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삶의 어떤 대가, 명예, 지위, 이런 세상적 가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 그리고 신앙,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거부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 사회적인 복, 육체적인 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단 하나, 죄사함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로마 정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독립시켜줄 군사적, 정치적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회개하는 자에겐 복을 주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벌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 사회에 무너진 질서와 공의가 세워지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듣게 되는 예수님의 소식은 이 사회의 그 어떤 질서에도 공의에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사귀고 다닙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에 세례 요한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선한 사람에겐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 시대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복은 당시 사회가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심판이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악한 사람은 그거 싫어합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할까요? 선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자비와 용서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자비, 악인들을 향한 용서. 마지막에 악인들이 용서받는 것,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이건 불공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용서, 죄사함의 자비가 전달됩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죄사함의 복음이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 이 메시지는
믿음을, 그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믿음을 실족해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 말씀을 보시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 사회적인 복, 육체적인 복, 이건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에 실족하지 않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일회교회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응답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되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라고 거절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질병이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이 가시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적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도가 왜 스스로의 병도 질병도 치료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현혹되어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쉽게 말해 화려한 복음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라는 식의 자랑, 라는 식의 화려한 가르침,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라 라고 권면을 하죠.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엔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이런 자들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란 자랑하는 자들, 복음을 화려하게 꾸미는 자들, 그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화려한 가르침에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가르침, 자랑의 가르침, 화려한 가르침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을 보았더니 사도 바울에겐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썼으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육체의 가시까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최소한의 기도조차 응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러 번이나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매를 맞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기보다는 화려한 가르침을 주는 종교인들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가르침, 특별한 은사, 거기다가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금욕적인 모습이나 초월적인 모습을 갖추면 세상은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했는지를 알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모습 화려했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무능하고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 반드시 미련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지 세상이 볼 땐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세상이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으로 포장해서 전한다면 이미 그것은 거짓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선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조차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만하지 말라고 거절당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달픔, 괴로움.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성도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해결사로 생각해 버립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기도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복음도 역시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것이 곧 자랑, 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체의 신앙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보상이 아닌 죄사함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부터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의 이 가시들,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 해결해 주질 않으십니다. 둘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 힘을 다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을 안 하려고 작정한다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된 이유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성일아, 너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가시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으로 충분하다 하십니다. 이 이상의 일은 너의 분량이 아니라고, 널 향한 내 계획과 내 은혜는 지금 족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 힘든 상황, 이 힘든 환경이 전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금요일 성탄절 저녁에 제가 제처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자 제처가 듣고 나서는 맞는 말씀인데 뭔가 참 실망스럽다고. 여러분도 좀 실망스러우시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 하고 싶고 또 그 믿음의 보상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짠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이 순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상태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다시 9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라고 기도가 거절됩니다.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약한 것이 극복되어서 강함이 되어야만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경험하나요?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약해짐이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계속 죽이는 것이죠. 내가 점점 죽어갑니다. 나는 점점 죽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죽어갈 때 온전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이 가시가 제거되어지는 기도가 거절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삶의 이 가시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러한 삶의 가시들이 나를 약하게, 나를 죽게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삶의 이 가시들로 인해 내가 죽어갈 때 그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시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거절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 오늘은 이 201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기도 응답보다 기도의 응답되지 않은 이 기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더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족하다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2015년 이 한 해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이 한 주 2015년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얼마만큼 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는지,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에 족함을 고백하며 보냈는지, 또 얼마만큼 나는 죽어갔고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이 한 주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나의 모습을 정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